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곽은수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온도를 보니까 영하 8도, 스마트폰에 나타내는 온도를 보니까 영하 8도인데 산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정말 좋습니다. 좋은 날씨지만 하나님의 따뜻함을 생각하는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두 번째 책의 두 번째 장입니다. 혹시 연필 같은 거 있으면 연필을 들고 줄을 치면서 읽으시면 보기 생각합니다. 제가 천천히 좀 읽어드릴 텐데 늘 말씀드리는 대로 다른 버전으로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므로 많은 사람들이 즉시 함께 모임해 문 앞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그들이 밀려오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수어서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받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심히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 오늘 보통 성경에는 중풍병자의 이야기, 내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에 그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어서 그 환자를 내려놓는 장면들, 우리가 잘 아는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좀 찾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 아시겠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마가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요한. 사도행전은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자였고 또 선교사도 갔다 왔으나 중도에 포기한 정말 좀 심지가 굳지 못한 부유한 환경에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수님 승천 이후에 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죠.
여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사람들이 딱 잡으니까 곧 이불을 버리고 빨가벗은 채 도망가는 청년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마가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였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는 다릅니다.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부유한 집이었고 종들이 있을 정도면 아주 부유한 집이었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대로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나오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마가가 아주 잘 사용했고 아마 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었으나 아주 간결하고 요점으로 이렇게 특별히 또 예수님의 그 사역 활동하는 움직이는 종으로의 모습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마가의 마지막 부분 결론이 희한하게 끝나요. 결론이 없는 것처럼 왜 그런가는 그때 가서 좀 보고 개인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고 마가복음 사복음서와 비교해서 그 시제가 현재 시제, 마가복음 특징이 곧, 다시,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시제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이 이게 착 들려옵니다. 베드로가 말보다 생각보다 행동이 빨랐던 사람, 말보다 행동이 더 빨랐던 사람, 그 베드로의 음성이 들려오고 베드로의 이렇게 분위기가 볼 수 있는 책이 마가복음. 오늘은 마가복음 2장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신이었던 브라우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나와 함께 늙어가자. 더 좋은 것은 미래에 있다. 어떻게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저도 나이가 이 중에서 제일 어린 것 같지만은 마음에 더 와닿는 게 늙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정말 좋은 거구나. 미래에 대해서 더 좋은 게 있다. 이 브라우닝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고 글로도 쓰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지금도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늙어간다는 것도 더 행복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관한 정말 좋은 지식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또 우리 강성식 성도님이 귀한 간증을 주셨는데 그 고백, 내가 내 삶을 내가 주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그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은 미래에 관한 지식을 갖고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베드로가 자기의 일을 다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갔음을 고백하는 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이자 인권 운동가이고 흑인 해방 운동가인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가 암살당하기 2달 전에 마지막 설교를 다음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 설교의 짧은 부분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한번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신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도 300개 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건지 본인이 말하는 건지
본인도 알 겁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애쓰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고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킹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이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읽으면요, 이 마틴 루터 킹이 이 본받았던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뭐 재산을 남긴 것도 아니고 집을 남긴 것도 아니고 땅을 남긴 것도 아니고 정말 헌신된 생애를 그대로 남기셨던 것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삶을 묘사할 때 움직이는, 행동하는 신앙인, 실천하는 신앙인, 봉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말은 많이 하고 행동은 적게 하는 것, 그런 우리의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명의 친구들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마비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환자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움직입니다. 다 하나같이 예수님도 움직이고 여기 등장인물도 다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3가지 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급함을 가지고 살라는 갈급함. 1절에 다시 읽어드리면은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므로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시 함께 모임에 문 앞에서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4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수어서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내리거늘.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 베드로의 집에서 그 예수님이 쉬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베드로 집이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집 안에 다 들어가 꽉꽉 차고도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보지는 못해도 들으려고 그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그 앞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문둥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는데 중풍병 환자가 못 고침을 받겠느냐.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 절친이었는지 모르지만 친구 4명을 부탁을 해서 침상째 들고 나중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워낙 집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으니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갈 수, 바로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 만나기만 하면 그의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서 내려가자고 그렇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갈망함이 다 채워지고 제사함을 얻고 치료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갈망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레미 29장 12,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갈급함이 갈망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지난달이죠. 인도의 한 어머니가 자기의 야생 표범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이 3명이었는데 그 3명이 밖에서 이제 놀고 있었고 그 동네가 이제 뭐 야생 보호 구역이었나 봐요. 그 경계라 가지고 주변에 야생 동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과 함께 이제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어디선가 표범이 나타나서 제일 막내 아들 5살 아들을 물고는 숲으로 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 딸을 둔 한동희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들고 따라가야죠. 네, 맞습니다. 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죠, 그죠? 그러니 이 어머니가 그 표범을 있는 간 방향으로 나머지 2 아들은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한 다음에 표범이 사라진 방향으로 1000m, 1km를 뛰어서 달려 따라갔다고 합니다. 1000m 한번 뛰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1km를 달리고 나서야 표범을 따라잡았는데 이 맨손이었지만은 방금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주위에 있는 나무 짝대기를 하나 들고는 그 표범의 그 날카로운 이빨을 상대해서 내 하나 내 하나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서 결국은 표범이 그 아기를 이제 놓고는 이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갈급함. 아들이 3명이 있는데도 1명을 데려가니까 그 따라가고자 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들은 뭐 아들과 어머니가 이렇게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고 병원을 옮겨졌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정말 이 대단한 여인의 마음 아닙니까? 남자들이 결혼 경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2살 때 이렇게 인신매매범에 의하여 납치가 되었어. 그리고 그 아들을 찾으려고 24년 동안 중국 전역을 다녔는데 헤맨 거리가 50만 킬로였다고 50만 킬로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실종 전단을 배포하고 아들 사진을 건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이것도 영화로도 나와졌다고 하는데 여기 잠깐 이 뉴스를 보면요. 就想我在外面找呢，可能还有没找到。我要是今天我感觉非常이 주인공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이름이 구어강탕인데 한자를 보니까 제 성어가 똑같더라고요. 곽강탕. 구어라는 말이 이제 곽을 발음을 중국 발음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 앞에서 놀고 있는데 1997년에 집 앞에서 놀고 있는데 인신매매단이 자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24년 올해 11월 달까지 아니 2015년까지 전역을 다니면서 이 아이를 찾기 위하여 그 아이를 찾다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가지고 찾기도 하고 이렇게 돈을 말리기도 하고 21년 동안, 죄송합니다. 이게 영화로는 20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1년도에 이제 진짜 11월 달에 찾아가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만 10대를 폐기하고 이제 DNA 검사를 통해서 이제 만나는
저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만 간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요. 찾으려고 하는, 만나려고 하는, 아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풍병자를 뵌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헛수고였다. 근데 이 사람이 침상째 들고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무겁겠어요. 근데 그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돌아갈 수가, 바로 어떻게든지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의 요청으로 중풍병자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자기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함이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 보려고 하는 마음, 암송하려고 하는 마음, 이 갈망함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지붕을 뚫을 때 그냥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인데 갑자기 지붕을 뚫고 누가 막 지붕 뚫는 소리가 들리고 흙먼지가 막 날리고 막 어수선해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큰 소리 안 치시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 다음에 막 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소리를 놔도 끄떡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그냥 얼마나 그 침상째 내리면 얼마나 지붕을 크게 뚫었겠습니까? 근데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예배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런 방해하지 말라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뚫고 내려오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예배를 방해하고 얼토당토하는 희한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보고 계신다. 다른 사람들은 날 이상하게, 다른 사람 모두는 나를 이상하게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보신다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얘기하였을 때에 이 중풍병자는 너무나 행복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고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중풍병자가 바로 치료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내려온 그 환자를 보고 대번에 그 모든 사연과 그가 자라온 삶을 다 아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의 질병이 고쳐진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질병이 고쳐진 경우도 있고 또는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때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내 살아온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고 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의 몸은 치료가 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생명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는 겁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행복해지는 경험, 그게 바로 신앙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앨리스 레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1965년생입니다.
근데 그가 태어날 때 해표 지증이라고 하는 그 병으로 이 팔과 다리가 없고 손과 다리만 몸에 붙어서 태어나는 그런 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팔도 이제 없는, 손도 없는 택인데, 근데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청소년 시절을 보내니 그 자존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한 시기를 보냈겠습니까? 그런데도 결혼을 했어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여인을 그냥 막 장애인이라고 그냥 막 매질을 하고 그 때립니다. 또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번번이 유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위 있는 사람들이 너도 장애인이고 이거 애까지 태어나면 그 애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니도 문제고 아이도 문제다.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고 믿음을 가졌어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의 믿음을 갖고 그가 가진 장애를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건 좀 옛날,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20대가 넘었는데 잘생겼죠, 그죠?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제 구족화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구족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의 팔이 생겨났을까요? 그의 다리가 온전하게 자라났을까요? 정상인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의 마음에 신앙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들어오면서 바뀐 건 삶의 몸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고통을 주십니다. 큰 고통을 주는 것은 크게 쓰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부족한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긍정의 힘과 강인한 의지로 제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다리가 생겨났다는 게 아니에요. 팔이 생겨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거죠. 파란색 글씨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언젠가 끝나며 앞으로 나가다 보면 꿈도 이룹니다. 고통도 축복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는 없습니다. 장애는 마음속에 있는 것일 뿐 마음의 장애를 이겨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좀 아까 얘기 있습니다만 지금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입으로 그냥 겨우 그리고 애를 키울 때도 뭐 안아주지도 못하고 발로 그냥 뭐 이렇게 키웠던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합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통도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나 부끄러운 구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볼펜 잘 아시죠? 모나미 볼펜. 이 모나미에 그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모나미 적혀있고 153 적혀있고 0.7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유래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모나미 회사의 그 사장은 그 기독교인이었는데 제가 사업이 잘 될 때는 믿음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업이 안 될 때는 믿음도 그냥 땅에 떨어질 때는. 근데 어느 날 사업이 망해가지고 시리에 빠져서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디비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 밤새 수고했으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에서 고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찢어질 정도로 올라왔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는 그 말에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이 겉옷을 입고는 바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다를 건너서 예수를 만나는 예수님이 모닥불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떡도 구워 놓고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해서 그 생선을 먹었던 그 기록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볼펜 사업을 하면서 여기 이제 몬이라는 말은 모나미의 몬이라는 말은 나의 것, 소유를 말하고 암이라는 말은 친구인데 남자친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15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회사의 이 볼펜 이름에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분을 고백하는 의미의 그 뒤에다가 153이라고 구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나미 153이라는 것은 나의 친구,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회 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갈급함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또는 뭐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를 믿음으로 극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나미루삼의 그 회사의 사장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엄청난 큰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바뀐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삽이 뭐 갑자기 누가 돈을 줘서 뭐 갑자기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은총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고백하면서부터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이 어렵고 모든 것이 다 바뀐 게 없지만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 집으로 가라는 말은 마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한 특징인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한 젊은이를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젊은이에게 집으로 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소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 딸을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개도 주인의 상에서 상에서 먹지 않는다. 그 떨어져 먹는 개들이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했지만은 이 수로보니 여인은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에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고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는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래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의 소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자기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그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이렇게 아마 이게 조립시킨 것 같아요. 뭐 매트리스도 있고 나무로 짜여진 침대 같은 거를 자기가 그
메고 돌아온 장면에 가족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위에 모였고 저희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그 가족들이, 그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로 인하여서 중풍병에 걸렸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사람 구실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치료함을 경험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영국의 많은 이 군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식량 보급도 좋지 않았고 포로들에게 뭘 좋은 것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사에 보면은 이 포로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그 죽어가는 동료 시체에서 기생하고 있는 바퀴벌레를 잡아서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특별히 일본군 점령지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이 영국군 병사들이 일반적인 식사도 받지 못하고 썩은 빵이나 썩은 채소들을 지급받으면서 학대받으면서 살아가니 하루하루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말 그대로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포로 중에 기술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기저기서 주선 구리선들을 잘 엮어다가 라디오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구했는지 이 스피커 같은 리시버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는 밤마다 불을 꺼놓고 몰래 정말 그 뉴스 같은 거를 들으면서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들을 자기의 그 동료 병사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밤중에 있는데 옆에서 자는 친구를 갑자기 깨워가지고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일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로 수용소에 큰 소리 치면 안 되잖아요. 그 동료가 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목소리를 낮춰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흥분이 되어서 말을 낮추지 못해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동료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They have come.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들이 왔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해가지고 이제 지금 자기들을 이제 구하러 오고 있다는 그 희망의 뉴스를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이 순식간에 그 포로 수용소에 전해지자 영국군 포로들의 얼굴들이 다 환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직 올라오면은 며칠이 걸려야 되는데, 몇 주가 걸려야 되는데, 늘 나오는 빵 먹는 것들은 다 썩은 빵에 부족한 빵이었는데도 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겠다. 여전히 문 밖에서는 총을 든 독일군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그 소식이 포로들의 마음에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집으로 간다, 고향으로 간다, 참아야 된다, 그런 말들이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보다 더한 소식이겠죠. 그분이 오신다.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오는 재림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치고 예수님의 재림 없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중풍병자의 삶보다 더 못한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으로 가라고 하는, 집으로 가서 그 기별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은, 내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마음에 드는 희망의 소식, 복음의 소식들이 있는데 그 복음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요. 갈망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여줘요.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뭐 엉뚱한 사람이다, 정상인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험한 말들, 욕들을 했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제사해 주셨고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